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국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국수. 아빠가 하루 종일 침묵하는 날이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식탁에 불이 켜집니다. 탁탁탁. 어느새 방금 올라온 국수 앞에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자 눈앞에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기억은 공간에 고정되지 않고 시간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시간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지나가는 것. 오늘은 엄마의 생신입니다. 시 쓰는 제주 소년, 중학교 2학년 민시우 군의 시입니다. 시우의 어머니는 시우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우 아빠인 영화감독 민병훈 감독이 혼자서 제주에서 시우를 키웁니다. 지인인 이 민 감독이 며칠 전에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세상 떠난 아내 생일날 아들 시우가 쓴 시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시우가 어릴 때 엄마 세상 떠나고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시우가 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어린이 성경 이야기를 아빠가 읽어주고 영화 감독의 그런 감성으로 나름대로 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또 이야기해주면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시우랑 함께 있는 이 공간이, 이 집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밤마다 아이에게 어린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민시우 군의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가 하루 종일 침묵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왜 하루 종일 말이 없으신지. 도마 소리도 들립니다. 탁탁탁. 어둑어둑한 부엌에서 아빠가 국수를 삶고 있어요. 아빠가 무슨 훌륭한 찬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빠가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식탁에 국수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붑니다. 눈앞에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오늘은 엄마의 생신입니다. 민 감독님으로부터 언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에 이 시우가 어렸을 때 출연했더니 단번에 넷플릭스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민병훈 감독이 만든 그 약속 그거 사겠다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독립영화 감독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못하거든요. 대학 몇 군데에서 강사하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거액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작품을 사겠다 그러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틀었다 껐다 하는 식으로 시우가 소비되면 안 되니까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넷플릭스의 그 제안을 거절했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카톡으로 온 이 시우군의 시를 봤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시가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라는 빈자리, 아빠가 아무리 혼자서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빈자리. 근데 하나님께서 비밀히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중학생, 그 심성에 이 부어지는 그런 시, 탁탁탁, 도마의 식탁 소리에서 뜨거운 국물이 호호 불자 눈앞에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이 시우군이 쓴 동시가 3권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가면서 쓴 시가 있는데 제가 그 연령별로 맞춰서 이 유치부에는 약속이라는 시집을 선물했고 초등부 소년부에게는 고마워라는 시집을 선물했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내 눈이 떼어지는 순간이라는 시집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어머니의 부엌 이야기입니다. 시우 아빠 민감동의 부엌 같은, 아니 시우 아빠의 부엌과는 또 다른 한 믿음의 어머니의 부엌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나려고 하는 열왕기하 4장의 장면입니다. 때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특별 대우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왕국의 식탁에서 나오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 밑에서 배워가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특별히 라마나옳이라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마 라마나옳, 그 선지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 선지에 있었던 그 학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합 왕 부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 동굴에 숨어서 그저 물과 떡으로 연명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학교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남편입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 1절은 어머니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엘리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바알의 식탁, 아합 왕의 식탁에 가지 않던 사람이에요. 우상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줄 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빚을 그 가정에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가난하니까 혼자 살지 못했고 빚을 지면서 살았겠죠. 빚을 남기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죽자 빚주인이 와서 이제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빚주인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빚주인은 지금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 15장에 7년마다 빚을 면제하는 법이 있으니까 오늘 이 빚주인은 그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율법이 그 자녀를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두 아들이 지금 이 빚주인의 종으로 끌려가는 형편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가 이 빚주인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왔습니다.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의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어머니가 답하는 거예요. 계집종의 집에 한 그릇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그릇의 기름이 어떤 기름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슈크 셰멘 이라는 이 기름은 여러분 참기름이 아니에요. 들기름이 아니에요. 식용유가 아니에요. 등잔기름이 아니에요. 무슨 기름입니까? Anointing oil.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쓰는 그런 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 그릇. 죽은 남편이 평생 선지자의 제자로 살았으니까 그 집에 남아있는 이 기름, Anointing oil. 기도할 때 쓰는 이 기름. 어머니가 대답하는 건 이거예요. 이 한 그릇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겠죠. 남편이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내려고 했던 그 흔적, 그 한 그릇만 남아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유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낸 믿음의 흔적을 먹고 삽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그래도 요만큼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보이는 게 있어요. 목사가 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과부와 같은 분들이 교회에 계세요.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시는 분들, 또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사모하시는 분들, 부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거룩한 기름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기름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 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멀리 가지 않아도 어려서 저와 저의 형제들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엘리사가 만난 이 과부와 같은 집, 사실 저희 집도 이런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어요.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이 한 그릇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 일 동네 알리는 거, 그것도 죽어도 한국 어머니들은 그거 못해요. 한국 어머니들 다 자식 일 안 알리는 어머니들이에요. 자식이 사고 쳐도 동네 사람들한테는 다 안 알려요. 내가 덮지, 내가 입을 다물지, 안 알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끌어안고 살아요. 자식 부끄러운 일 죽어도 안 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뭘 해요?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주머니,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 이 빚주인이 우리 두 아들 종으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부끄러운 사정 이웃에 가서 털어놔야 됩니다. 자존심 버리고 두 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문을 닫으라. 5절에 다시 또 한 번, 여인이 물러가서 자기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문을 닫은 후에. 여러분, 제가 유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사는 이런 문 안에서 일어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해외 연수, 높은 연봉, 훌륭한 사익감, 좋은 며느리감, 좋은 학원, 일타 강사, 쪽집게 선생님, 문 밖에서 큰 경기장, 훌륭한 무대, 온갖 좋은 일들이 다 밖에서 일어날 것 같죠? No.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닫힌 문, 그 문 안에서 일어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와 내 자녀와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예요. 자녀를 살리는 자리는 학원이 아니라 문 닫힌 그 자리예요. 여러분, 시우군의 이 국수라는 시가 학원에서 나왔겠습니까? 영어 캠프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밤 아빠가 들려준, 침대 머리맡에서 들려준 성경의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와 두 아들이 닫힌 문 안에 이제 하늘의 지성소가 임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이 그릇을 지금 들고 있고 첫 번째 빈 그릇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을 거예요. 이게 우리 집에 마지막 남은 남편이 남겨준, 두 아들이 남겨준 그릇인데 이 한 그릇 비면 어떻게 됐지? 정말 부어질까? 이 한 그릇이 다 비도록 부어졌는데 만약에 두 번째 그릇이 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두 아들이 빈 그릇을 받쳐들고 지금 어머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받겠죠. 어머니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릇이 차요. 그런데 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그 그릇이 비지가 않아요. 두 아들이 그걸 봅니다. 어머니도 지금 같이 봅니다. 빈 그릇. 어머니가 또 보여. 다시 보여. 다시 채워줘요. 이제 둥그렇게 놀랐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차분해집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가 붓고 있는 이 그릇이 비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기름이 곧 그쳤더라. 곧. 빈 그릇이 다 차자마자 곧바로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게 빈 그릇만큼만, 정확히 그 빈 그릇만큼만. 여러분, 두 아들이 그날 그 닫힌 문 안에서 뭘 봤어요? 기름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셨는지를 모든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거룩한 흔적을 다 본 거예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묻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을 자녀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지 않아요. 부모가 떨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배워요.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녀는 그걸 배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문간방에 살았거든요. 근데 문을 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어머님이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다. 아, 이거 들어오는 시간이다. 이제 부엌에 불을 켜시겠다. 그리고 밥을 얹어놓고 아, 성경 읽은 시간이겠지. 그리고 도시락 다 싸신 후에 아, 이제 찬송가 들으실 시간이겠구나. 문 열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아주 쿨쿨 자도 다 알아요. 꿈으로도 다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근데 그릇이 다 참에 아들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또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이 나는 이 시점 결정한 게 누굽니까? 어머니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아니에요. 아들의 한마디, 또 그릇이 없나이다. 부어질 곳이 없으니까 기름의 양이 모자라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릇이 없어서 멈춰진 거예요. 빈 그릇이 없어서. 빈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갚고도 남았어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양식이 기름에서 나왔어요. 끌려갈 뻔했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빈 그릇을 들고 닫힌 문 안에서 앉았더니 어머니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채워줄까? 여러분, 비어서 문제가 아니라 자꾸 채우려 해서 문제예요.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세요. 그래야 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녀와 함께 앉으세요. 닫힌 문 안에서 문을 닫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그 흔적, 그 한 그릇을 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와 함께 빈 그릇을 들고 닫힌 문 안에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이, 그 기억이, 그 흔적이 자녀들의 마음에 평생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이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굳어가는 것을 봤듯이 한 그릇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 자리, 닫힌 문 안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됩니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삽니다. 다 채우지 마세요. 빈 그릇을 남겨둬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머니는요, 그 어머니도 그날 그 한 그릇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 부어진 자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모하며 살아갈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었던 선지자 학도의 이 집에 닫힌 문 안에서 하나님은 빈 그릇이 다하도록 다 부어주셨습니다. 떨리던 어머님의 손이, 또 남겨준 아버지의 기름이 두 아들의 평생에 남는 믿음의 흔적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닫힌 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빈 그릇을 들고 주님 앞에 머무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어진 자리가 세워주신 우리 가정들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